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2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동영상 하나 띄워주세요. 앞에 불 좀 꺼주시고, 앞에 불 좀 꺼주시고. 다 껐네. 예, 클릭해 보세요.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또 빠졌어요. 또 빠졌어요. 또 빠지죠. 예, 이제 제대로 불 켜주세요. 예. 한 구덩이에 3번이나 빠집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이 기억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이죠. 우리는 다 양 같다. 근데 왜 양으로 신자들을 비유했을까? 저 모양이란 말이에요. 저 모양. 빠진데 또 빠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죽어도 안 하고, 예배 참석하고 진실로 주의 날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죽어도 안 해. 죽어도. 이거 터지고 깨닫고 저렇게 이제 건져내면 좋겠는데 건져내도 또 들어가.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을 반영한다 싶어서 내가 이 영상을 여러분들 앞에 제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에 이런 영상을 봤다고 해서 축 처지지 마세요. 난 책망하려고 이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니라 나도 그렇다. 따라서 합시다.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런 말씀인데, 눈이 성하면 보는 눈 이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그쪽 방향으로 초점 맞춰서 경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그것이 의라 할지라도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게 돼서는 안 될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생각을 해왔어요. 산상교훈의 내용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구제와 기도가 명분이 있다 해도 그것이 자기 의로 드러나게 하려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집요하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가? 이상하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쳤는데 또 그게 아니라고 이 머리로 다 깨닫는데 실제는 그게 안 돼. 왜 그럴까? 그것은 인간에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적을 했죠. 죄의 성향이에요. 못 봐요. 거기 분명히 그 길로 가면 구덩이에 빠져요. 그런데 그걸 못 봐요. 그걸 보려고 하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쪽으로 자꾸 가요. 그 이제 가만두면 인간은 그러면 거룩하고, 내가 옛날에 매우 책망을 하고 교회 성도 예배 시간마다 야단을 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도 특별히 당회원들이 그냥 엉망진창 신앙생활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막 그냥 좁은 골목에 벼락 때리듯이 자기들은 말을 못하거든. 강대상에서 나를 말하고 야단을 막 쳤더니 목사님 제발 좀 그냥 가만두시면 우리 잘할 겁니다 이러더라고. 잘하긴 뭘 잘해요. 가만두면 더 난리지. 더 난리. 그래도 야단을 치고 그러면 조금 나아요. 그래도
인간에게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게 죄에 빠진 인간이에요. 그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두시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안 갑니다. 죄에게로 가고 육체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아까 그 건져내가지고 양에다가 목살이를 해가지고 끌고 가면 괜찮은데 그냥 놔두니까 또 빠지잖아요. 또 거기 빠지잖아요. 이제 그렇게 가는 본성이에요. 몰라요. 그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똑똑하게 잘나서 그런 줄 압니까? 안 그래, 다 똑같습니다. 주인이 가서 그 양을 붙잡아 끄집어내주니 다행이지. 하늘에 쌓는 보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명분, 신앙적 형태 이런 걸로 포장을 해가지고 결국은 사람 앞에 보이고 자랑하려고 그런다고 말해요.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본성, 이게 이제 육체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면 끝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나는 이러니까 저러니까 어떻게 했으니까 자꾸 이런 포장을 하려고 하는 본성을 드러내요. 전부 그래요. 전부. 나나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왜 인정해 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사람의 인정이 필요 없죠.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런데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예. 그래서 보는 눈에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된다. 보는 눈.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보면 되는데 인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육으로 보는가 영으로 보는가,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달라져요.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22절 23절 읽읍시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면서 갑자기 눈으로 보라. 빛이 어두면 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들과 함께 펼쳐나가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가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지난주에도 이 문제를 질문했어요.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사실 분노하고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영적이거나 거룩한 어떤 삶의 구별,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살이 문제고 자존심의 문제고 이권의 문제, 이런 세상 육체의 문제들을 가지고 분노하고 힘들어하고 아주 민감합니다. 육의 문제들을 가지고 민감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진 자들에 대한 존경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만큼 많이 가지고 부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지 않습니다. 못 가진 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존경하고 애정하고 긍휼히 여긴다? 그렇지도 않아요.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을 경멸하고 이렇게 하죠.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예.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갑질을 하고 이럽니다.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 이거 해 저거 해 안 하면 그냥 우리 아파트에 들어오지 마라. 돈 내고 들어와. 어떤 자기보다 열등한 존재로 취급을 합니다. 못 가졌으니까. 자기는 가졌으니까 고등한 존재로 취급. 자기를 건등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김창 누구다? 그 친구가 강의를 하는데 군사님,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격적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상담학적, 그 다음에 심리학적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앞에 거 떼고 뒤에 거 떼야 된다 그래요. 심지어 이제 목사님들하고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임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목사님이 2층 교회, 개척교회를 할 때는 아주 겸손하고 죄송합니다 라고. 그 교회가 커가지고 한 3만 명쯤 모이면 이상하게 어깨가 펴지고 차에서 내릴 때 그냥 쫙 무게 있는 그런 거 쫙 이렇게 한다. 세상의 잣대로 자기를 취급하는. 나는 이만큼 성공했다 목회. 김명주 집사
아니, 여기 앞에 앉은 집사한테 물어보자. 이해란, 화장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화장하지? 안 하긴 뭐라네 내가. 화장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김춘자 집사, 화장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아니, 그것도 모르나, 그 여자들이 화장하면서. 그 아가씨한테 물어볼게. 다원이. 에? 베이직. 기초 화장이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건 모르겠다. 좀 더 많이 화장을 해봐야 한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오신영 집사 뭐예요? 뒤에 앉았다고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 보인다 여기서. 에? 왜 거기서 립스틱이 나와? 거기서 누구 할머니지 그 사람? 분명히 할머니. 윤건사 맞아요. 할머니. 할머니들이라 그런 소리 한다. 기초 화장 베이직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청결입니다. 청결. 잘 씻어야 돼요. 성경의 원리하고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청결이 중요해요. 청결이. 잘 씻어내야 돼요. 그 위에 덕을 쌓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경건을 경건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다 쌓는 거예요. 그 뭐냐? 청결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청년들 생활 거룩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거룩이에요. 거룩.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나 자신을 씻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도 씻어내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포장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3만 명 모이면 어깨가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김광식 집사가 목사님 뭐 별로 뭐 교회도 크지도 않고 저 지하실 교정에 있을 때 큰 소리만 맨날 뻥뻥 친다고. 김사님 그랬죠. 나 처음부터 큰 소리 쳤으니까. 믿거나 말거나. 예. 이렇게 조금 교회가 커진다고 어깨가 올라가고 교회가 작다고 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직임을 다하면 되고 장로는 장로로서 직임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가진 거에 대해서 무게를 둡니다. 우리 모두 영적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기보다는 세상과 육에 대하여 민감한 거예요.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자존심 싸움을 합니다. 목사님들 사모님들 만나면 그거 뭐 누가 많이 가졌냐 거기도 또 그런 게 나와요. 거기에 영적인 문제가 더 나오면 좋겠는데 그거 아니에요. 전부 아이고 굉장히 커서 아이고 교회가 상당히 부흥해서 이런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거기 나와요. 왜 그게 나와? 거기서 목사님들 만난 자리에서 자존심 싸움이에요. 자존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언제면 사랑해서 교회가 커지나요? 여러 가지 주변 여건과 환경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결혼을 앞둔 남녀가 영화 구경을 했습니다. 끝내 영화죠. 끝내. 그러면 THEEND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 DND예요? 더 엔드예요? 디엔드? 그러니까 더 엔드하고 디엔드하고 이 결혼할 수 있는 남녀가 결혼 앞두고 영화 구경하다가 디엔드라고 하고 더 엔드라고 이거 싸우다가 결혼 파토 냈다는 거 아닙니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 웃을 일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싸우고 결혼을 더 중요한 결혼을 파토 내면 어떻게 해요? 그걸 더라고 읽었다는 거야. D라고 읽지 않고. 모음 앞에는 D라고 읽어야 되는데 더라고 읽었다는 그거 싸운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무식한 것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자기 지식에 대한 자랑을 그런 데 내세우려고 그럽니다. 영적 무식함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영적인 무식함에 대해서 반응합니까? 이 부분에는 대답을 잘 하셔야 돼. 영적인 무식함이에요. 거기에는 반응이 없어.
거기에는 슬퍼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겁도 안 내고 화도 안 내요. 영적인 무식함에 대해서. 이러면 죽은 영이요 산 영이요. 이거 안타깝다 이러네. 눈이 밝으면 무슨 얘기냐? 영적인 눈이 밝으면 그 얘기예요. 영적인 무식함에 대해서 관심 있게 깨달아, 그 말씀이에요. 갑자기 왜 눈이 밝으면 나와요? 보물 얘기하고 돈 얘기하다가. 예수 믿는 신자들도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은 더 합니다. 그럼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신자들은 세상에 얼마나 아첨을 떠는지 모릅니다. 짧은 치마, 긴 치마, 바지, 뭐 화장, 뭐 바지를 미국에서는 착 달라붙는 바지 있잖아요. 하얀 바지 이런 거 입고 다니면 그거 안 된다 해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데, 도덕과 윤리의 수준 문제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다 입고 다녀. 그러니까 뭐 방송도 안 하고 비평도 안 합니다. 넥타이가 길고 짧고 뭐 바지에 넓고 좁고 이런 것들을 유행이라 그러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옷 만드는 사람들이 물건 팔려고 다들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넘어가고 있어. 뻔히 알면서도 넘어가요. 그 옷차림 때문에 아침에 출근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하얀 바지가 없어가지고. 오장로님이 내가 청바지를 입고 새벽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 구멍도 뚫지요 이러더라고. 차마 그건 못하겠어요. 사실은 해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 틀에, 내가 목사의 틀에 매여가지고 해보고 싶은 거 못한 건 참 많아요. 근데 장로님이, 그래서 장로님이 허용하면 되는가 싶게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이거 그건 안 물어봤어요. 왜냐, 내가 못하거든 그건. 하여튼 유행이라고 하는 거. 지금은 바지를 좁은 바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 파는 아울렛에 갔더니, 와, 아울렛에 갔더니 참 좋대. 옛날 바지도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그냥 아주 천도 좋은 거야. 그 옛날 기준으로 하면 300만 원, 200만 원짜리 되는 양복이 있는데 그게 30만 원이더라니까. 할렐루야. 얼른 샀어요. 얼른 샀어요. 그 우리 아이들이 그 아울렛이라는 데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진짜 거기 좋더라고요. 근데 어느 회사라고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내가 뭐 나한테 뭐 커미션도 안 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첨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속아놓으면 뻔히 알아요. 우리가 그 아첨하는 거 뻔히 알아요. 그러면서도 해요. 참 한심한 일들이죠. 왜 그러고들 다닐까? 아침에 글쎄 착 달라붙는 하얀 바지가 없어서 출근을 못하면 그 말이 되냐 말이에요. 출근하는 게 중요하죠. 남이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세상 유형에 맞춰 살았더니 우리에게 무슨 보상을 해주는가요? 이쁘다고 그럽니까? 너 나하고 결혼하자고 그럽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허상이에요 전부 다. 짧은 치마 입고 다닌다고 뭐 대단한 상금을 줍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눈이 빠져 있어요. 나는 유행에 민감한 시대를 보면서 생각나는 성경이 있습니다. 시편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린이들, 니들만 읽어. 어디 쳐다보고 있어? 이거 읽어 빨리. 저는 시냇가에 복 있는 사람은 시작. 아멘. 그렇게 읽을 수 있는데 왜 안 읽어? 한 번만 더 그래봐라. 그냥 다 이렇게 세운다. 여기 올라와서 예배드려. 너희들이 설교하고. 주한이 읽을 수 있지? 이거 몰라 글씨? 그런데 왜 안 읽어? 읽자. 성경 읽어서 나쁜 거 하나도 없어. 내 아버지가 성경 읽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네 아버지 욕먹이는 거야. 알았어? 엄마 욕먹여. 이해란 집사 얘 보고 성경 읽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 읽으라고 했지. 그런데 이 녀석이 욕을 먹여.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다고 욕을 먹인단 말이야.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그 가뭄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은 뿌리가 닿는 것이 시냇가,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장 4절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 가뭄에 다 말라버릴 때 바람에 나는 것은 왜 그러냐? 바람에 그냥 먼지도 나고 막 흙이 막 날아가고 막 그냥 나뭇잎이 말라가지고 날아가 버려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뿌리조차 말라버린 것이죠. 네. 시편 1장 5절에서 8절 5절에서 6절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습니다. 유행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결말이에요.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간다. 주식을 사서 모으다가 꽝 하고 망해버려요. 재산 다 날려요. 유행 따라 살아가요. 집값이 올라간다. 집을 막 비싼데 쫓아다니면서 사다가 집값 정부에서 끝! 안 돼! 그러면 또 다 날려버려요. 어쩌다가 또 부자 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유행 따라 사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 높이에 맞춰서 생각하고 육체의 생각 그런 마음 높이에 맞춰서 행동하는 사람들, 오늘의 정치하는 사람들, 투기꾼들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미련하게 그냥 그런 거 하지 않다가 그냥 가난뱅이가 되라. 가난뱅이 왜 돼요? 가난뱅이 안 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그들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뭐 부자가 되든 가난뱅이가 되든 전혀 다른 것이에요. 영혼을 목표로 하고 진리와 생명과 거룩함을 목표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눈으로 봐야 되는데 세상에 짧은 치마, 긴 치마, 넓적다리에 착 달라붙는 옷 거기에다가 관심을 다 봅니까?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거룩함. 세상과 구별됨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기호에 맞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전혀 없다. 그 기호에 왜 맞추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성장시키고 복되게 하고 거룩하고 변화시키는 이런 성장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교회가 그냥 만일은 소금이 돼가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혀가지고 그냥 없어져 버려요. 지금 교회가 그 차원이 돼버린 거예요. 빛을 비추고 소금으로 맛을 내고 썩는 걸 부패하는 걸 방지하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썩는 대로 그냥 소금도 썩어버려. 소금도 썩어버리면 그 소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소금이 뭐야? 예수 믿는 교회예요. 성도예요. 그런데 성도가 세상껏 눈에 불을 켜고서 눈이 뻘개가지고 찾아다니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죠.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됐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고 세상 자녀들이 눈을 동그랗게 쳐.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 이거 어쩌겠어요 이거요. 이게 버릴 거 죽일 거 지옥에 그냥 불쏘시개로 보낼 거. 안 그래.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셔. 아이고 주여. 아멘 할렐루야. 그거 이용하지 마세요. 악한 사람이 되니까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바꾸는데 총칼 가지고 저 미얀마의 군대들 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촛불 들고 들어가가지고 혁명 일으켜서 정권을 뒤바꿔 놓고서는 공산주의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
그런 혁명은 쓸데없어요. 안 변합니다, 세상에. 그 정권 끝나보세요. 그게 계속 지속이 되는가. 결코 지속될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선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한 걸 보고 사람들이 나를 본받아 따라오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작용하시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이걸 몰라요. 영으로 보는 걸 모르면 안 되죠. 봐야 돼요.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본문 6장 22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눈먼 봉사 소경같이 되지 마라. 만일은 송같이 되지 마라. 불 꺼진 등잔같이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눈 바로 뜨고 똑바로 보라, 그런 얘기.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세상 따라가면 세상이 우리를 홀려가지고, 청바지에 홀리고 짧은 바지에 홀려가지고서는 허벅지 다 드러내놓고 홀려가지고 우리를 지배해요. 성폭행으로 지배하고 올가매고. 사탄의 역사.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오늘 24절에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세상 것을 따라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줄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세상에서 재미있고 신나고 세상 아이들이 나에게 카톡 한 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우리 어린이들, 청년들, 세상이 나를 지배하는 거야. 그게 세상이, 카톡이 지배하는 거고. 아기야, 뭐 어른들도 뭐 예배 시간에 그냥 카톡 받으면 뛰어나가기 바쁘고 이 모양이니 뭐 애들을 어떻게 탓할 수 있겠어요? 그것들이 우리를 종으로 삼는 거예요.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막 정신없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혼미하게 다시 말하면 홀려버리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10분의 1을 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마음과 뜻과 온 몸과 정성을 다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만 섬기라. 누구든지 세상이나 하나님이나 양자 중 택이라 해야 됩니다. 중간은 없어. 금식기도 하고 구제를 하고 다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한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구제하고 자선사업하는 거로 아는 사람도 많아요. 주님을 위한 어떤 것이 아닌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느냐를, 너는 무엇에 화를 내고 무엇에 민감하냐,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을 경멸하고 어떤 사람을 아이고 저 사람같이 나도 되고 싶어 이렇게 하느냐, 이걸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눈이 뭐냐, 그거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이 누구를 보고 뭘 보고 반응을 민감하게 하는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밝으면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눈 얘기 안 나와요. 거기만 나와요. 왜 그럴까? 영의 눈으로 보라, 그러니.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모두 선거 때는 이상주의자들입니다. 얼마나 아주 장밋빛 이상을 내거는지 모릅니다. 당선되고 나면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지위를 얻고 나서 모두 현실주의자들로 바뀝니다. 세상이 그래서 옛날 정부가 어째서 어쩌고 저쩌고 자꾸 그 핑계대고 저는 쏙쏙 빠져나가고,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법을 바꿔서라도 자기들 전부 다 감싸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그 다음 정부가 바뀌면 또 괜찮을까? 안 괜찮아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양비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그러면 그만두자 하고서는 세상을 그럼 부정할 수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하셨던 같이 우리는 그 땅에서 살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상주의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뼈를 깎는, 뭐 살을 찢어내는 고통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건 말뿐이지. 실제로 뼈 깎는 고통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주의 종들이고 주의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이라도 그렇게 하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내가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존경해서 하는 말이에요. 정치하는 X들이라고 하고 싶어요. 아주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그래서 미국의 사전에 뉴욕타임즈하고 또 거기에 사전에다가 등재를 했대요. 뭐라고 하냐, 내로남불. 그것은 대한민국 코리아라고 하는 사우스 코리아의 문아무개 대통령, 그 사람 당들이 그렇게 만든 단어다. 미국의 사전에 올라갔대. 그렇게 글쎄. 아이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당선되고 나면 그냥 자기는 괜찮아, 아무렇게나 해도. 그러니까 이번에 부산시장, 서울시장 선거하면서 국민들이 눈을 딱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을까? 똑같은 인간이요. 그래서 인간에게 소망을 걸지 마세요. 사람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인간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가까웠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인간은 모두에게 다 같이 갖고 있는 뭐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부패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패 본성. 육체의 그 저주. 다시 말하면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육체의 저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육체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였다 그랬죠. 사람의 딸들이 아르땀을 보고 그들에게 장가갔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게 뭐냐, 네피림이라고 했어요. 네피림. 장부족들이다. 대장. 굉장한 그 뭐랄까 힘만 가지고 살아가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이게 딸들이 좀 문제라고 성경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 딸들은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거룩이 그들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 여성도들은 주님의 거룩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만 봐도 그래요. 기도하는데 제일 앞장서고 섬기는데 제일 앞장서고. 주일날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식사를 못 하잖아, 안 하잖아요. 코로나인가 뭐 폐렴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가면, 식당 가면 밥이 있고 컵라면도 있고, 식당 가니까 뭐가 있냐? 은찬아? 컵라면도 있고 밥도 있고, 식당 가니까 뭐가 있어? 반찬도 있고 또 반찬, 또 라면, 반찬, 밥 다 있다고 그래. 할렐루야. 집에 가지 말아요. 근데 식당에서 또 옹기종기 모여서 먹으면 누가 또 들어와서 또 검사하면 곤란하니까 좀 떨어져서 잡사. 권사님들이 다 자비를 들여가지고 하는 것 같아. 교회에서 예산 나가는 거는 내가 사인을 하라고 올라오지 않았는데 보니까 뭐 자비를 들여 하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 다 방역. 어제 김옥은 집사가 여기 딱 여기 그냥 물이 흥건하게 고이도록 약 딱 쳐놨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내가 시키지도 않는데 잘합니다. 그래서 이 부패 본성을 깨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어째 이 부패 본성을 깨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부패 본성으로 말하지 마세요. 권사님들도 나한테 가끔 혼나고 그러는 게 뭐냐면 부패 본성으로 말을 해. 나한테 맨날 혼나는 게 뭐냐? 부패 본성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집에는 뭐 돈이 얼마고, 뭐 그 집은 뭐 며느리가 뭐 얼마나 돈을 가져왔고, 뭐 내가 아는 어떤 교회, 우리 노회 말고 다른 노회에 어떤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아들이 행정고시 4급인가 5급인가 쳤는데, 뭐 말하자면 그 이제 바로 그 고시 치고서는 주사급이 되는 거야. 계장급이 되는 이제 그 간부급인데, 그거 쳤다고 자기 아들 장가 보내는데 딸아이가 시집 오는데 1억을 가져와라. 그래서 내가 잘 아는 권사예요, 그게. 그래서 1억 가지고 왔어, 정말로 딸아이가 시집으로 왔어요. 근데 그 1억을 가지고 뭐 했는지 압니까? 그 교회,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데, 그 교회에 다른 집사님인가 누구에게 그 돈을 빌려줬는데, 그 교회, 그 집사님이 쫄딱 망해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1억 원 빌려줬는데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이거는 실화예요, 실화.
그래서 내가 이거 권세가 하는 꼬락산이 좀 봐라. 이 부패분성으로 가더니 차라리 그냥 시집와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권세가 하는 꼬락산이가 돈 1억 가져와. 부패분성이 부패분성. 근데 그거 이제 돈을 뭐 쓸 데가 없으니까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불리려고 했다가 다 떼먹히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자기를 훈련시키고 항상 깨어있어 살아야 돼요. 조금 잘못 가다가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빨리 돌이켜야 되고. 할렐루야. 진리의 생수가 다 말라버린 가뭄이 심한 세상에 뿌리를 내지 마세요. 거기는 시냇가가 아니에요. 그 물이 없어요. 조금 있으면 다 말라버려요. 살아있는 뿌리도 말라버립니다. 가뭄에도 진리와 생명의 샘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주의를 지켰느냐 11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데 기준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죠. 술을 먹었느냐 담배를 폈냐 안 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사랑하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하나님 사랑하냐. 하나님 사랑하면은 다 정리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리하고 거기를 따라가려고 그래. 거기다 뿌리를 내리면 말라버려. 그러면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21절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권을 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당첨되면 절반을 잘라서 주께 헌금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당첨이 되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 복권을 사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없는 데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나머지 절반은 내가 가지겠다는 얘기지. 여기 기독교인들이 범하는 함정이야. 빠지는 함정. 나머지 절반 달라 그런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5,000원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음이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려워지면 맨 먼저 헌금부터 줄일 사람이죠. 하나님, 복권 당첨되면 절반은 주님께 드릴, 절반은 내가 가지겠습니다. 네, 지금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눈을 떠서 뭘 보고 있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이 성하면 어려워지고 자식 교육 덜 어려워진다고 해서 덜 시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빚을 내서라도 자식 교육 시키죠. 아마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이 다 가는 거예요. 김춘자 집사 안 그래요? 예. 내가 그냥 육신이 부서져도 그냥 우리 아이가 그냥 잘 되고 공부 잘하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다 거기 마음이 가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어떤 유대인이 소를 기르는데 송아지 2마리를 낳았습니다. 하도 좋아서 한 마리를 주님께 드리기로 아내와 약속을 했어요. 자기 부인하고. 그것은 어떤 놈을 주님께 드릴까는 말하지 않았어요. 고민하고 키우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병이 들었는데 한 마리가 죽었어. 근데 이 유대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그 죽은 놈 그 놈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죽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 얘기요? 유대인 얘기입니까? 저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건 내 얘기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보지를 못해요. 무식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집에서 식탁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식탁 예배를 다 끝나고 주원이 주찬이에게 물어봤어요. 주찬이에게 물어봤어요. 주원이에게 물어봤어요. 너 지금 통장에 얼마 있냐? 야, 얼마 있다고 그래. 그럼 너 주님께 그냥 헌금할 수 있냐? 대답을 못해, 주원이가. 그래서 이제 대답을 못하고 있길래 주찬이에게 지 엄마가 이제 김은영 집사가 물어봤어요. 주찬아, 너는 드릴 수 있냐?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 꼬맹이가 지금 6살짜리, 5살짜리요. 손자 나이도 모른다.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러고서는 뭐 사고 나서, 그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없어요. 뭐 사고 나서 나머지는 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래도 낫지. 뭐 사고 나서 나머지는 드린다. 그러면 그 돈 모자라가지고 아빠한테 더 달래가지고 사면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드리는 거지. 2마리 소를 낳는데 요놈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리고선 정성을 다 기울여서 키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마음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본질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시골의 장로님이 밭에다가 곡식을 심었어요. 1고랑 2고랑 3고랑 10번째 고랑. 근데 첫 번째 고랑에 이것을 주님께 11조로 드리기로 딱 정을 하고 딱 정해놓고 첫 번째 고랑에 이것을 정성스럽게 키웠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씨,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이 첫 번째 고랑에 이 곡식이 아주 잘 됐는데 왜 이래? 이거는 하나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셨어. 이건 이제 추수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 나머지 9개 고랑은 뭐 대충 키웠고. 옛날 우리 선조들, 부흥 강사님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내가 청년 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인지는 나 지금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눈을 어디에 두고 삽니까? 눈이 밝으면 세상의 눈이 밝아요? 하나님의 눈이 밝아요? 하나님 눈이 밝아? 그런데 지난 주일날 헌금할래 그랬더니 생각해보고 한다고 그랬나? 그게 이제 니들이 어리석음이야. 우리의 어리석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건데. 자, 이래버리면 다 끝나요. 그런데 나는 그럼 어째? 이게 이제 문제. 이게 육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전부 하나님 거다. 믿습니까? 그런데 어른들 좌석에서는 아멘 소리가 적어져. 갑자기.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다 내놓을래요? 주머니에 있는 거 뭐 잔돈이고 큰돈이고 다 내놓고 수표도 내놓고 카드도 다 내놓을래요? 다 주님 거니까. 이게 준비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네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당신은 세상을 사랑하는가? 육체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는가? 우리 은광교회 후임 목사님을 모실 때도 모든 것의 자격을 보니까 다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야 돼. 소경 가지고 못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나 이제 결정을 하고 당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투표할 분을 결정해서 고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투표를 하려고, 공동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7분 목사님이 원서를 내고 이력서하고 목회 비전을 하고 다, 내가 볼 때는 한 분도 우리 교회 목회 못할 분이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은광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문제예요. 기도 안 하고 대충 그저 누구한테 누구 찍을까?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의논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과 의논하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당회원들도 그렇게 하는 거 싫어요. 당회원 둘인데 언제든지 보통 교회에서 당회원을 둘을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짝짝꿍해가지고 목사 의견을 무시할까 봐서 안 해요. 목사.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정을 하죠. 둘이 가가지고 쫑알쫑알 해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하는데 우리 그 목사님 반대해 가자, 그런 일을 우리 장로님들이 안 합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내 복이지 싶어. 내가 그런 복을 받았어요. 장로님들도 안 그러는데 집사님들끼리 누구 권사님 찾아가서 뭐 누구 할까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안 하던 분들 일부러 하세요. 뭐 일부러 기도 꼭 새벽에 나와서 꼭 하세요. 각 기관장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조금 힘들어도 새벽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결정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분들도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성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은 좀 부족하면 장로님들이 목사님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다 보충할 수 있어요. 권사님들이 울타리가 돼가지고 대신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뭐 좀 부족한 인성 같은 것은. 병이 들었다, 몸이 아프다. 감천에 있는 그 성등교회 목사님 모셨는데 사모님이 혀암이 걸렸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일하시던 부교역자로 일하시던 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내가 가가지고 목사 권면했습니다. 정락일 목사님 계신 목사님 목회하시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혀에 암이 있다는 걸 알고 목사님 모셨어요. 근데 지난주에 그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줄 뻔히 알고도 그 목사님을 모시는 거예요. 왜요?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의 눈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모신 거죠. 교인 다 알아요. 장로님들도 알고 집사님, 권사님 다 알아요. 왜냐? 그 교회에서 부목사, 부교역자 했으니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걸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눈이 어두우면, 내 눈이 밝으면, 이게 무슨 얘기냐? 갑자기 왜 이 얘기가 나와요? 영의 눈을 뜨라 그러니. 세상 살아가는 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런 고민들, 그 뒤에 이제 6장에 쭉 나옵니다만, 이게 아니라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봐라 그런 얘기예요.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과 다짐하는 그런 규절이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 다 쓰느라고 다 썼는데 읽을 수 있겠네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섬길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편협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질투를 이 편협한 사람으로 이렇게 딱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질투, 여기 질투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 사용한 거예요.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편협한 분이 아니죠. 아들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갈기갈기 찢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나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 모자란 게 많습니다. 근데 자기는 부족하고 모자란 게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족한 게 많고 가난하고 형편없는데 부자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거 뭐예요? 육신적인 부자요, 잘 사는 동네라 그런 얘기죠.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곤고한 것과 내 눈먼 것과 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랬어요. 부자라고 생각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난하고 눈멀고 병들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전도용이 아닙니다. 전도할 때 문을 열면 이 전도용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유는 이 말씀이 불신자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보낸 겁니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22절 그 다음 절 봅시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믿는 신자요, 다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똑바로 믿으라 그런 얘기예요. 차든지 덮든지 해라 그 얘기예요. 몇 가지 충족시킨다고 신앙이 아닙니다. 몇 가지 흉내낸다고 신앙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십니다. 몽땅 원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이것이 눈이 제대로 열린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원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훈련을 매일매일 해야 그래도 조금 성장할 수 있어요. 이 훈련,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훈련을 매일매일 해야 1년 되면 조금 성장할 수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 오래 믿은 사람들이 성장을 잘 못하느냐? 이런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몇 가지 흉내를 낼 수 있으면 11조 좀 하고 담배 끊고 술 끊고 그러면 잘 믿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 된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날 비슷한 이 본문이 가지고 또 이제 조금 더 진전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을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서 신앙이 다 됐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내려놔야 돼요. 언제든지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 그런데 그 특별히 부름받은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예수님 은총 때문이다. 이거를 놓쳐버리면 엉뚱한 거 봐요. 엉뚱한 거. 교회 나와서도 돈 많은 집사님, 장로님, 멋지게 생긴 목사, 능력 있는 어떤 사람들 그걸 쳐다봐. 그걸. 그러다가 큰 코 다쳐도 그게 안 돼.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양같이 또다시 빠져. 거기 자꾸 빠져요. 이 죄의 그 습관, 성향, 육체의 안타까움 여기에 빠져버린다 그런 얘기. 우리는 양 같아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이 오셔야 돼요. 오늘 그분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시간 되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내가 기도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기도하면서 온 교회가 주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주의 정을 보내달라고, 하나님이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겠고, 특별히 나 자신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 교회를 바꾸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바꾸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예? 예수님이 오시면 바뀌겠냐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후임 목사님 주님 보내주세요. 우리 인간이 선택하지 않고 주님이 보내주시는 분이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여, 다른 사람, 교회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유행을 의지하고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거기에 우리 눈이 꽂히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